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전화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됩니다. 교회 다니면 아프지 않습니다. 걱정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4장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네, 환난이 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같이 우리 합독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바로 위에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고난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따르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도 있고요, 박해도 있고요, 고난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까지 안 왔다 할지라도 분명히 올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멘을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복 받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랑 좀 다른데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하고 좀 다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고요.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설교의 주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의 주제가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교를 했는데 점점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아닌 성도를 기준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교회 나오면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나는 설교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는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장로님들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요 헌금이 안 거쳐요.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시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기도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나의 잘됨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선 생각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런 성도님들은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 때 이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존재의 가치와 기준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나의 존재의 가치와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화면 띄워주십시오 그냥.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동등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자리까지 낮춰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존재의 그 기준이, 그 가치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그 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의 자리까지 낮춰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존재의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가 모든 것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로마인의 혜택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은 바리사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율법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다고요? 이 가장 위대한,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율법자인 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이 바울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그 누구에 비교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또 지위나 능력이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한테도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낮아지려고 합니까?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짐의 자리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짐으로써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바울도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변화되어서 이 바울은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살 때는 그 환난과 그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만 힘들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박해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이 삶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께로, 내가 아닌 예수님께로 맞추며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잡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난과 어려움이 감사로 여겨진 겁니다. 왜요? 어떻게 그게 감사로 될 수 있을까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구원 받은 자로서 환난과 어려움에 쓰러진 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예수님께 미쳤습니까? 네, 미쳤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말씀에 보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보이십니까? 네,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걸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누스드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누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네, 됐습니다. 근데 그 누스드라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는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던질 것을 알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죠? 이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어디까지요? 누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그 누스드라 사람까지 선동을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그 성에서 이동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것 같습니다. 그곳을 피해 누스드라로 이동을 하였지만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시외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외로 끌어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14장 20절에서 뭐라고 말기합니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이 바울을 시외로 끌어다가 버렸는데 바울이 살아난 겁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데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아픈 상태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깨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대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누스드라로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산 것을 알면 그들이 다시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이번에는 가망이 없을 겁니다. 반드시 이번엔 죽을 겁니다. 이곳이 말고 다른 곳으로 갑시다. 다른 곳으로 가요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겁니다. 성도님들은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피해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곳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누스드라에서 더베로 떠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시 누스드라로 갔다가, 그리고 바울을 돌로 친 그 장본인들이 있는 니고디온과 어디요? 안디옥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미쳤어. 죽을 수 있는데 왜 그 길로 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다른 길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나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미쳐보자 라는 생각을 가시는 성도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예수님께 미치길 원합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기준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바울은 누스드라로 가서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이 바울이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니 그 무리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을 칭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그를 고쳐주니 바울이
신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하여 이 바울을 정말 칭송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해서 더 높여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바울을 위해서, 이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까지 드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까지 드리려 하고 하는 이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르게 여러분에게서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 또 무엇을 치유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아이고 역시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내가 교만이 생겨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육자 중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모습이 정치인 안에서도, 그리고 CEO들도 이런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이 바울은 삶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올 때 할지라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한번 미쳐봅시다. 한번 미쳐봅시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심판의 날에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를 낮췄어요. 하나님만을 영광 올렸어요 라고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하며 나의 기준을 바꾸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번째,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면서 사명을 한 명 한 명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은 각각의 다른 모습도 있지만 공통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사명이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나타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며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나를 낮춰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가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며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나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뜻이, 그것이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기준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닌 예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작은 이에게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내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교회에 힘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나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교회에서 안 나왔다면, 새벽 예배 안 나왔다면, 수요 예배 안 나왔다면, 금요 기도에 안 나왔다면 더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